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97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지 35년이 지났던 시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신학자들은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셔서 말씀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일은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세상 급류에 따라서 쓸려가기도 하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그걸 바꿔보려고 막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납니다. 선생님께서 방학 동안에 집에서 생활계획을 어떻게 할지 시간표를 짜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일어나면 밥은 몇 시에 먹는지, 점심은 몇 시에 먹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놀지, 공부는 얼마나 할지 과목별로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 취침 시간까지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동그란 원을 콤파스로 그려서 거기에 이제 자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시간을 나누어서 계획표를 짜보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애가 계획대로 하던가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 아유 저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게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잘 안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꿈 얘기해보라 그러면 백발백중 대통령, 장관, 과학자 참 드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대로 되는 사람 많지 않죠. 삶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면 천하 없어도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라고 하시면 그거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그거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게 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뭔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정세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 보고 계십니다. 감찰한다 그러죠. 세세히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가 갑자기 뒤로 조금 물러갔습니다. 1, 2차 포로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글로 적어서 1, 2차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편지의 내용과 우리가 그 편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한 1000마일쯤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도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고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면 좋으냐? 여호야긴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국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라 이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인 누스탄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많이 잡혀갔던 많은 목공과 기술자들 잡혀간 때입니다. 그래서 1, 2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이 번역을 하다가 번역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본문 내용 가운데 1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장로님들은 그 1000마일이나 되는 바벨론 포로 여정에 가시다가 혹은 도착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고난의 행진이죠. 고난의 길을 가다가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남아 계신 장로님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낼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거기가 바닥이다. 이제 회복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생각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세 덩어리로 거기서 뭘 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잘 꾸미고 열심히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들, 딸 낳거든 거기서 시집장가 잘 보내서 쇠잔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자녀들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히 살 수 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생활 게을리하지 말라고. 거기서도 영적인 생활에 눈을 뜨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점치는 말 듣지 말고 누가 꿈 꿨다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거 고지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당부를 하셨고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신락 같은 희망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좀 식상할 만하기도 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 집 찾아다니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디 신령한 전도사님,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장로님, 신령한 권사님 계시는데 거기 가면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은사가 많대더라. 어디 가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미혹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희망이 여기 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내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은 이 대기권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염되고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꿈으로 말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냐처럼 오늘 본문에 또한 편지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대노해서 친필을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냅니다. 아니 거기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심판 가운데 두실지라도 아니 어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잘 살으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 됩니까? 이러고 스마야가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심판의 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그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뭐든지 빨리빨리 문하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식품 잘 만들어내고 그 인스턴트 식품도 어떻게 하면 빨리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연구해서 편의점에 가보면 다 아시죠? 빨리빨리. 그러면 정말 건강에 좋은 건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잘 뜸이 들어야 무슨 음식이든지 건강에 좋습니다. 인공 조미료 가미해서 하는 거 입에는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지난주에 주말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애가 막 102도, 103도 못 재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열을 못 재겠어요. 집에서 있는 약을 먹이고 해열을 시키고 한 월요일 날 급히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죠. 병원 갔다 왔는데도 열이 안 내립니다. 부모님 마음 다 아시죠?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이 빨리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애는 울고 그걸 밤새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애타게 애를 봤지만 열이 식지 않아서 그 다음날 의사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니 우리가 애를 키우지만 아기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3, 4일 아프면 괜찮아요. 부모는 애가 달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애는 찡찡 울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알죠. 그거 다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지나가야 돼요. 항병 능력이 생겨야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앓을 만큼 앓고 아플 만큼 아파야 아이가 병을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우리가 깊은 늪 가운데 수렁 가운데서 터널의 한 복판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귀한 거였구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교회 오는 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 간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을 만나서 교회 나오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서로 부둥기고 울고 웃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시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시간이 되어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예배 생활을 그때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마음에 되새기고 곱씹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못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흩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게 귀한 줄 알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꼭 회복하고 곱씹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신앙의 지침을 보내십니다. 그건 기도 생활입니다. 그냥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애간장을 녹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성전에 가면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가면 일주일이 평안할 거라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지만 그렇게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눈물을 날마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11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구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이 정말 가슴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영적인 부요함을 삶의 자리에서 잘 누리시고 그동안 잃었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과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삶을 전심을 다하여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